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2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위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3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파송되어진 곳이지요. 안디옥으로 와서 또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어제 확인했던 내용을 다시 보면 18장 22절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그 전에 에베소에 있었고요. 상륙하여 올라갔다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랴에 상륙해서 예루살렘에 가서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처음 시작했던 안디옥 교회로 내려가서 2차 전도 여행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23절 보시면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3차 전도 여행을 말하게 되는 겁니다. 자, 바울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본문 19장 1절 보시면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바로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를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건히 하고 자 그런 다음에 바울이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에베소로 왔다라는 겁니다. 에베소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갈라디아, 부르기아, 에베소는 오늘날의 이 터키 지역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는 소아시아로 표기된 지명을 말하는 겁니다.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는데 바로 그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을 향하여 이렇게 묻습니다. 2절 보시면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자, 그러자 그들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노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3절 보시면 또 바울이 묻지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합니다. 요한의 세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들이 요한이 주는 세례를 받았을 뿐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확인했던 것처럼 아볼로가 그랬죠. 아볼로는 18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말하되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었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러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아볼로를 데리고 가서 더 정확하게 하나님의 도를 설명을 했고 자, 그러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에베소에서 보았던 어떤 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은 요한의 세례만 알았을 뿐 성령의 세례는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이 본문 1절에서 이들을 향하여 제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이름만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아볼로와는 또 다른 차원이지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본다면 아볼로는 아직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성령의 능력, 그러니까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하는 이제 그런 상태고 여기 이제 에베소에서 만난 이 어떤 제자들은 제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 아직 성령의 세례를 받지 못하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런 상태. 이것이 사도행전 10장에서 나오는 아볼로도 그와 같은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 중생하지 못한 그런 상태. 바로 이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베소의 어떤 제자이다라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한 그들의 상태를 사도 바울이 확인을 했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윗지방으로 지나가다가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보며 제일 먼저 물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받았느냐, 받지 못했느냐. 자,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다. 우리는 단지 요한의 세례만은 알 뿐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본다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말하고 있죠. 곧 예수라 하거늘 예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를 믿으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바울이 권면하는 대로, 바울이 전하는 대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데 그 증거가 뭡니까? 6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그 증거가 무엇이었죠?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한 것입니다.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 내가 진정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이나 내 의지, 내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은 사람, 바로 이런 증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한 그런 상태였었어요. 그런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어떻게 했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그들이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성령을 받은 그 증거가 그들에게 임한 방언 또는 예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내 힘으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허물로 죄악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은 것조차도 내 힘과 내 의지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먼저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믿은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또 내 안에 믿음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그게 뭡니까? 그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바로 그런 거예요. 물론 이 오순절 순복음 교회 입장에서는 약간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는데 성령의 세례를 성령의 충만함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가 받는 것을 성령 세례, 그 증거가 방언이나 은사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장로교회, 우리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성령의 세례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오늘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을 때에 받는 것,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중생되고 성령으로 거듭난 그 사건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성령의 세례.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면 무엇을 받는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더 나아가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그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내 속에 계십니다. 이것을 성령의 내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렇게 성령 받은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령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향하여 성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니까 내 뜻을 따라, 내 생각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너희 속에 있는 성령을 따라 행해라 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성령을 모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마땅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속에 있는 성령의 뜻을 따라 우리가 행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은요, 말씀과 함께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고 또 그 감동을 따라 내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며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바울이 바로 그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너희 안에 육체의 욕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8절부터 10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두란노 사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이 두란노 서원이라고 하는 기독교 출판 단체가 있죠. 바로 그 모티브를 딴 바로 오늘 본문의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말씀 사역을 하게 되어졌는데 8절 말씀을 보시면, 자, 19장 8절 보시면 바울이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규례예요. 바울의 습관이에요. 어디로 가든지 유대인들이 흩어진 유대인들이 어느 지역에 가든지 10명 이상이 되면 반드시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당입니다. 회당. 근데 빌립보에는 이 회당이 없었지요. 그러니까 유대인 10명이 없는 지역이 빌립보였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회당이 아니라 기도처가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이 에베소에는 그렇지 않죠. 유대인 10명 이상이 있었을 것이고 회당이 잘 만들어져 있었을 것이고 이제 거기로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회당에 가면 두 부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또 경건한 헬라인도 만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아무 데서나 가서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효과적으로 전했습니다. 이방인들과 그리고 유대인을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곳이라면 거기가 바로 회당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판단을 했기 때문에, 또 예수님도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9절 8절 다시 보시면 회당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석 달 동안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며 또 권면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서 데살로니가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회당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용이 오늘 본문과는 틀려요. 거기에서는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성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풀어 전했다. 그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가 하면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에베소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중심으로 해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내용이다. 이것을 이어본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고 또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다 같은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이다. 바울이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다. 자, 이어지는 9절 보시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자 반응이 있었죠. 9절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이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디든지 그래요.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하물며 설교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오히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그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권면을 했지만은 마음이 굳어져서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 도를 비방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믿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그 도를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바울 9절 하반절 보시면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그러니까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을 때에 그래도 받고 믿고 따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을 따로 세우고 어떻게 했습니까? 두란노 소원에서 그들을 데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강론했다. 자, 10절 보시면 얼마 동안? 2해 동안, 2년 동안 그들을 데리고 열심히 그리스도를 전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때 설립되어진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인가 하면 골로새 교회.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가 바로 에베소에서 바울이 2년 동안 이 두란노 소원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이십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복음은 어떤 비방과 어떤 방해 속에서도 실패 없이 그리고 끊임없이 전파되고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이 코로나 재난으로 인해서 전도길이 막히고 또 선교의 길이 막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래서 때로는 답답한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복음이 지금도 전해집니다. 지금도 선교사님들의 이름 모를 그 사역을 통해서 끊임없이 전해집니다. 왜냐? 복음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복음은 역사 속에서 단 한 번도 중단되거나 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쉰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쉼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반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전파되고 또 확장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어떤 사람들이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하여 비방해서 복음이 막히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끊임없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확장되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울이 설립한 두란노 소원, 또 거기에서 말씀을 들었던 헬라인이나 유대인, 또 그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증거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복음의 능력을 굳게 믿으시고 이 복음 안에 거하시고 이 복음을 전하고 더 나아가 이 복음의 증거인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하였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을 굳게 하여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그 복음을 비방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어 그 결과로 두란노 소원이 세워지고 2년 동안 두란노 소원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세워졌나이다. 이렇게 복음은 끊임없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전파되고 선포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을 저희들 굳게 믿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 또한 삶으로 우리들의 생활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끊임없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복음의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3구역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선우경 정순복 집사님, 박종수, 박범진, 허진묵, 박수연 집사님, 허찬미, 허찬희, 김승희 권사님, 변준식, 변혜령, 정진수, 허순덕 집사님, 정수목, 정재욱. 하나님, 이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처럼 이러한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 3구역의 가정, 자녀, 일터 가운데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드려지는 수요 예배를 주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새안의 성도들 예배하기를 사모하며 은혜 받기를 사모하며 신앙에 성공하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마음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드려질 모든 기도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